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서 악성 피부병으로 부정하다 하여 공동체 밖으로 나아간 자들이 피부병에서 회복된 이후에 일정한 절차를 따라 공동체 안으로 다시 복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피부병으로 공동체 밖에 있던 사람의 병이 나으면 3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환자를 진찰합니다. 이때 진찰이라는 말은 제사장이 치료하다는 뜻이 아니라 제사장은 치료된 것을 확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치료해 주신 것을 제사장이 직접 진박해 나가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인하게 되면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솔추를 가지고 오게 하며 그 중에 새 1마리를 잡아서 7절에 보니까 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을 뿌려 정하다 하고 또 그 피에 적신 다른 새 1마리는 부정함을 짊어지고 훨훨 날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절차가 끝나면 그는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에 몸을 담그어 씻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진영에 들어간 후에도 자기 장막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장막 밖에서 일단 7일을 머물고 그 후에 또다시 털을 밀게 됩니다. 그리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리고 난 이후에 공동체에 완전히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의식은 병에서 나은 것을 기념하는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부정함 속에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 대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3절에서 보면 마지막 단어로 나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를 히브리어 동사 원래 형태로 보면요, 사람이 스스로 회복한 것이 아니라 나음을 당한 것으로, 즉 수동의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았다라는 이 동사를 원어에 의거해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 속에 있던 병자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복잡한 의식들은 하나님께서 병자를 부정함에서 다시 정결케 회복하신 그 일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의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시체에 닿았던 사람이 치러야 하는 정결의식과 매우 비슷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해 드렸듯이 고대 사람들에게 피부병은 그냥 내 몸에 어떤 병이 걸렸다 이게 아니라요, 살이 죽어가는 병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죽음의 일부분이 살을 먹고 있는 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피부병이 걸린 사람들은 사실은 죽은 자 혹은 시체와 동일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내 몸의 일부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내 몸의 일부에 죽음이 있어서 부정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병에서 나았다라는 의미보다는 내 몸에 있던 부정한 죽음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보면요,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사람이 정결해지기 위해 치러야 하는 의식과 절차가 매우 비슷한 것입니다. 부정함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다시 생명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는 공동체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병이 나았다라는 것보다는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까 3절에 나았다라는 동사가 수동이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의식을 통해서
부정하다 외치면서 진 밖으로 나아가야 했던 사람들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회복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자신의 명예 또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정결함을 입어 다시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이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을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속건제를 통해서 오염되었던 성물을 다시 거룩하고 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14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회복된 병자에게 속건제물의 피를 신체 끝에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그의 몸 전체가 다시 정결하게 성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보면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여러분, 여기서 속건제에 사용된 기름을 병에서 나은 사람의 머리에 바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행위는 그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고대 근동의 그 시대에는 노예를 해방하는, 그리고 노예가 해방되어서 그 지위가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랐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생명으로부터 멀어져서 죽음 속에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한 것입니다. 죽음 안에 있었던 자들이 이제 생명 안으로 위치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죽음의 노예였던 자들이 생명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부정한 자들이 다시 거룩한 공동체에 편입된 것도 은혜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규정까지 만들어서 병에서 회복된 모든 자들이 의무적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공동체에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은 원래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부정함으로 쫓겨난 자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다. 이 말 안에는 이제 그들 안에 부정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부정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그들은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들 안에 이제 부정함이 전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조금도 죽음의 기운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 공동체 안에서 예전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지위와 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는 기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요,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공동체 밖에 거주해야만 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기치 못한 일들로 공동체와 멀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순간을 보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복의 은혜들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회복의 일정한 절차들을 통해 우리가 느끼고 우리 안에 생각되어지는 분이 계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이 진 밖에 나가서 병자들을 확인하고 그들을 다시 공동체에 회복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나았던 것을 회복해 한 것을 제사장이 확인해서 그들이 들어오면 그들은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속건제물의 피로 그들이 다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받고, 그리고 그들은 기름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이 변화된 것들을 또 한 번 확인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다 이런 일정의 시간들을, 일정의 지금 이 의식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킨 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신 모든 의식에 직접 제물이 되시고 직접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적용시킨 분이십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기치 못한 일들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으면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염치가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머리에 직접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실 것이고, 부정에서 정함으로, 그리고 죄의 죽음의 노예에서 생명의 잔으로 우리를 옮길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부정함에서 떠나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보혈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 혹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